잘 되십니까? 오늘 금요 성령님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 생명. 오늘 이 밤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고 내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왜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쉽게 당합니까? 왜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쉽게 그렇게 화내고 분노합니까?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왜 쉽게 사단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 무너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이나 그런 대형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중환자에 실린 생명은 생명이지만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공모로스를 쓰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많은 크리스찬의 생명이 그런 생명인 분들이 많아요. 생명이 있지만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조금만 쉽게 그냥 건드려도 그냥 넘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력이 충만해져야 돼요. 나는 그 뜨거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축구 선수나 뭐 아니면은 뭐 야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세요. 운동 선수들. 여러분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 보십시오. 그 생명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하지만 여러분 생명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배하지 마시고 온 영과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한 번을 정말 중요시 여길 때 여러분의 뭡니까? 놀라운 생명의 영광이 풀어지고 거룩함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사단 마귀와 대적했을 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예배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려질 거예요. 그곳에 놀라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게 되고 찬양이 임하게 되고 기도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일터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항상.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갖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합니다. 이번 기름 부어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셨다가 오늘 금요 성립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 과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를 설치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거룩한 이 밤 영광스러운 이 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열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이 시간 하나님 이 밤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세상 내 집안에부터 우리 하나님을 심차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에 내 모든 보안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답으로 죄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에 내 모든 보안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입술로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우리가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당연이라는 단어가 중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불평만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인데 이 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평만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제 생명에 들어오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받은 자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왔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내 몸이,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영으로 생명으로 나가 그분과 깊이 지성소에서 예배할 때, 그럼 그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당연합니까? 아내가 당연합니까? 부모가 당연합니까? 자녀가 당연합니까? 내 일자리가 당연합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이라도 를 불러가면 바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가지만 그곳에 내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예배했을 때가 은혜고, 말씀을 받은 자체가 은혜고,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우리 먼저 공동기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력 이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악법들은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에 계시는 성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14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쳐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시로 핍박과 박해가 다시 오다. 핍박과 박해가 다시 오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세 번째 전하는데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어디서 와요? 항상요 가까운 데서 여러분 핍박과 박해는 항상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박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고,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가까운 이웃들이, 그렇죠? 자, 왜 핍박과 박해한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막 종교적으로 막 신앙 문제 그런 문제 아니죠? 뭐요? 시기가 가득해. 시기. 항상 핍박의 원인은 깊이 들어가면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가득해서 이들이 사도를 잡아다 오게 지금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주의 사도를 보내서 그 사도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5장 21절 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같이 시작.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사도들. 그렇죠. 첫 번째 사도들이 나와요. 자, 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옥에 가두어 있는데 바람감에 뭡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을 맛본 거예요. 감옥에 나와서 보니까 근데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까? 뭐 때문에? 제가 수요일 때 말씀했죠.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 사명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허송성을 보내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명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사명을 발견을 못하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뛰는 게 사명이거든요. 막 그러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왜? 하나님 여러분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기 싫어갖고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어, 죽기보다. 그래갖고 대학도 안 갔어요. 대학도 안 가. 목사 안 되려고. 더영부영 살고.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바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사명을 발견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 기뻐하는 일을. 너무나 그 일하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사도들 뭡니까? 지금요? 감옥에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어요? 한밤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펴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듣고 어디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성경에 가서 뭐라 그래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새벽에 누가 오겠어요? 성전에 그 당시에. 근데 뭐요? 지금 주의 사자가 얘기를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새벽이라도. 저는 새벽 예배가 가장 좋아요. 새벽 예배가. 막 어떤 때는 막 2시간 자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들 늦게 자니까 2시간 자고도 어제도 2시간 자고 나왔는데 2시간 자고 나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예? 내가 사명이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벽에 왔는데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들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가 지금 붙잡혔다 감옥에 있다 나와보니까 너무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좀 쉬었다가 성도들 많이 오면 대낮에 말씀 전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새벽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조금 작게 하나님 그거 왜 꼭 나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 다른 거 할 게 많거든요. 그거 이따 갈게. 이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들으면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해봅시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시작.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사명을 못 발견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명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냐? 여러분 내 환경에 먼저 주세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세요. 일단. 내가 지금은 조금 잘 못해도 내가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주어진 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만납니까? 불같이 인연이 스치니까 만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발견하기 위해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즉각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새벽에 보세요. 지금 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새벽에 누가 있어요? 가봤자 새벽 철야한 사람 몇 명 있겠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긴 하는데 이 두 종류의 순종이 있다. 두 종류. 순종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멀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하든지 여러분 기쁘게 하시라면 찬양하더라도 막 뛰면서 하시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운동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박수님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찬양곡을 하더라도 기도 한 번을 드리더라도 여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야! 여러분이 끌어올리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찬양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온 마음에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할 때에도 불살라 일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맡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면 이유 핑계 대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짜증내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평문하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온유함으로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찾아다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한 자가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너무 중요하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즉각 순종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볼뿌리 걷어차가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정말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 많은 사람이 어떤 때는 막 독을 갖고 독을 갖고 오기로.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면 성령의 9가지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그 성령 9가지 열매도 온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온유가 맺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29절에 있죠?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제가 싸우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싸나운 사람, 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됐다. 우리도 왜? 세상에 안 지려고, 안 당하려고.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내가 더 강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싸나운 사람이 되게 싸나운 사람, 독한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요? 예수 믿는 것은 마귀 노예 사단의 종은 다 싸나운 사람, 악한 사람, 독한 사람 이겨요. 맞아요. 세상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옛날에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교통사고 나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목소리 커서 막 목덜 잡고 나가서 야 몰면서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법적으로 딱 봐가지고 교통 양쪽에서 보험사에서 나와가지고 딱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보면 그 좀 싸워야 되고 좀 강해야 되고 좀 뭔가 악한 게 있어야 되고 독한 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답사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 시련을 주세요? 연단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통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뭐 하셔야 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중에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치밀어올 때 이 더러운 게 내 안에 있구나. 약한 게 내 안에 있구나. 깨닫고 뭐예요? 우리가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 모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닥치면 더 악해져요. 더 독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올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악마가 돼, 악마가 돼.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또 동네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은 뭐 하신 건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독하고 악하고 싸나운 것들을 빼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온유한 자가 되려면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마음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나운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 명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잘 모르겠지만 더 좋은 일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를 통해 뭘 깼습니까?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즉각 순종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사도행전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보세요. 가서 이제 오늘 종교 재판을 하려고 종교지도들을 싹 모으고 사람들이 공연을 모아놓고 가서 옥에서 사람들 데려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보는 겁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도 하지 못한 종교지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치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 그래서 이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가서 데리고 와라. 어제 사도들 잡아놨던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갔더니 뭐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챈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하룻밤의 역사를 지금 일어난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굴 만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 버려야 되냐면 답사 선입견. 뭘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변화된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저는 말고 어떤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근육이 빠져나가요. 근육이. 그래서 이 몸은 빼빼단데 비만이래요. 왜? 이 근육이 없었고 체지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 헬스클럽을 갔대요. 갔더니 헬스클럽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막 가서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먼저는 근육이 만들어진 걸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그리고 해서 아령을 들 때도 근육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아령을 이렇게 드는 걸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에 왕자가 새길 정도로 쫙 이렇게 만들어진 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예요? 제대로 운동하려면 그림을 딱 붙여놔야 돼요. 멋있게 변화된 내 모습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 그림이라도 붙여놓고, 왜냐면 바라보며 법칙이거든요. 모든 게.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자신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답사 모든 것은 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뭡니까? 선입견을 갖고 저 인간은 안 돼. 그 사람 평생 안 돼요. 아세요? 답사 저 인간은 안 돼. 이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완전히 버려야 되니까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모르는 거죠. 다 감옥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왜요? 기적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은 너무나 이성적이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 여러분 신앙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답사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사람들과 생각하면서 똑같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서 볼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다 뭐냐면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자 태초가 언제입니까? 천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시작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방주를 110년 동안 만들게 하시고 그 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40주 40년 비가 내려서 싹 홍수로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딜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60만이 거길 건너게 되고 나머지 노막 병사들은, 군인들은 다 뭐예요? 거기에 노마가 아니라 애굽 병사들은 다 거기에 빠져서 다 죽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뭡니까? 무너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자, 신약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여러분 이거는 기적주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씨를 갖지 않고 아기를 낳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수없는 예수님이 일으킨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지각장이 눈을 뜨게 되고, 기머거리에 귀가 떠나가고 떠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지옥까지, 음부까지. 거기서 뭡니까? 지옥에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기적의 종교예요. 답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사람의 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일이 있고 육적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일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고 내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며. 기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크리스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아까 본 우리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도 못하고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그러니까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요? 주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도를 다 빼냈단 말이에요. 지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 사이에.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시고 그걸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기 이런 비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 이런 비전 주셨으니까 제가 믿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일들을 일어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저는 여러분,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많이 이것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더 많이 하면 체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하냐? 하나님은 잡시다.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일어서 뭐 하시다 보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삶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여기 멈추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육신으로 보면서 여기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게 성경의 옛날 얘기입니까? 동화책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살아서 생명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현재 우리 삶의 역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간단하게 구약의 몇 가지 기적과 신약의 몇 가지 기적을 말했지만 말할 수 없는 천지 창조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왜? 지옥에서 살아나는 역사 없어요, 여러분. 동정의사에서는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제 아버지시고 여러분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 여러분에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비전을 주기를 원한다. 먼저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일 하든 여러분 대충 어영병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 한 번 설교를 하더라도 몇 명 없잖아요 지금요. 근데 몇 명 없는 거죠 설교합니까? 아니죠. 한 몇천 명인 거 설교하죠. 한 명이 없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대충 어영병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안을 만들더라도 내가 근육이 만들어진 거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 하는 그 체육관 그 헬스 그 원장님의 관장님의 그 얘기가 참 그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의미가 있지만 이건 뭐예요?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 이 바라보는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뭘 바라보셔야 돼요? 기적을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단지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말씀은 안 보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몸이 아픕니까? 몸이 건강해서 내가 마음껏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서 선입관을 가지고 안 돼요. 선입관은 철저히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순간도 바뀌는 거예요. 순간도.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해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선상적인 거짓이에요. 거짓.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가장 중요한 어떤 마음이냐? 선입관을 버리고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영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내가 현재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는 뭐예요 지금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관리들 종교 지도는 뭐예요? 지금 가서 감옥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밤에 어떤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종교 지도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해결된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역사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좀 있지만 이렇게 해결된 건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기적이 일어나네 찬양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네 넘기세요. 우리의 찬송 중에 일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무엇에 대한 선입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온통 기적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 순종하되 온유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내 알아는 이 자아가 완전히 깨져나가면서 여러분, 내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몸이 아픕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포자기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의 이 하나님을 불충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깨트립니다. 특별히 선입견 갖고 있는 그 마음들, 선입관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좌절하고 사람 봐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밤에 하나님,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기적을 주옵소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불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이런 마음을 만지시고 이런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세요. 이 밤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는 모든 선입견이 깨져나가고 자아가 깨져나가고 여러분의 뭔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서 이런 마음의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추진력 돌파하게 만들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 남편이 안 바뀝니까? 아내가 안 바뀝니까? 문제 해결 안 됐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하시면 순간적으로 이런 순간적으로 그럼 바로 박적으로 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되어지고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